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교실 밴드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기 2568년 11월 20일 수요일 그 강덕헌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 오늘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활보살님, 성적거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3기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랭보살님, 해양님 반갑습니다. 3기회부터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수장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동규선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 광덕헌 스님께서 쓰신 교재예요. 보현행원품 강의 불광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오늘 71페이지 맨 아랫줄 법공량은 전법으로를 읽을 차례입니다. 우리 예경제구를 시작으로 칭찬열애를 거쳐서 지금 광수공량 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량 중에서도 최고는 법공량이다. 법공량이고 법공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법공량이 왜 최고인가 하는 것을 쭉 지금 얘기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법공량은 전법으로 하라. 법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해라, 포교해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홍법해라, 다 같은 뜻이 되겠죠. 자, 한번 제가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시면 7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되고요.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번 같이 새겨볼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공량은 전법으로. 법공량은 필경, 청정, 자성을 임지보양하는 것이며 청정, 자성, 공덕을 발현해 일체 중생의 미망을 타파하고 각심을 드러내고 발휘하는 것이니 이러한 법공량을 행하는 데는 불가불 여러 방편이 없을 수 없다. 그 중에도 법을 전해 중생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며 바른 수행을 하게 하는 전법은 법공량의 근본이라 할 것이다. 전법은 중생 미망심에 직접 작용해 그 어리석음을 깨뜨린다. 그럼으로써 많은 부처님을 탄생케 하는 것이니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불국토가 아닐 수 없다. 불법의 목표가 중생 성숙과
불국토 실현에 있을진데 우리는 법을 전해 법공량을 최대로 실천해 나갈 것을 기약해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좀 짧은 편입니다. 예. 법공량은 필경, 청정자성을 임지보양하는 것이며 맡을 임에 지킬 지 그리고 보호한 또 보 또 길을 양 이런데 책임 맡아 지키고 또 보호하면서 기르는 그러니까 도두는 청정자성을 돕는 청정자성에 도움이 되는 청정자성을 어떻게든 잘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좀 한문 잘 쓰지 않는 한문이라 한자 용어라 좀 어렵습니다만은 법공량은 필경 청정자성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며 또 청정자성 공덕을 발현하여 청정자성의 공덕을 일으켜 일체 중생의 미망, 어리석은 그런 착각 이런 것을 타파하고 미혹에 갇혀서 좀 잘못된 그런 착각을 하는 그런 것을 깨뜨린다. 그리고 각심, 깨달은 마음을 드러내고 발휘하는 것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청정자성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법공량을 해나는 데는 불가불 여러 방편이 없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좀 어렵죠. 없을 수 없다. 있다는 말이죠. 없는 게 없으니까요. 무명은 뭐죠? 명이죠. 무명이 없는 거니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방편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법공량을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불가불 여러 방편이 있다. 있다. 없을 수 없다. 있다. 방편이 있다. 그 중에도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법을 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서 중생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정견을 갖게 하는 거죠. 팔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며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탐진치 삼독심을 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정한 행복 또는 참 계속 참 잘못된 삶을 반복하는 그 윤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수행을 하게 하는 팔정도 또는 보현행원 이런 수행을 하게 하는 전법이다. 우리가 자신이 잘 하고 있는 수행법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수행법은 다 자기가 잘 하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죠. 그 맞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중생의 이 요구가 그만큼 많고 중생의 고통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말은 또 우리가 병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환자가 전부 어떤 병이 다 다르다. 아픈 데가 다 다르고 또 이 참 그 어떤 질환의 상태가 다 원인도 제각각이고 아픈 정도도 제각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처방전도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수행법이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참 이 경율론 논은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더라도 경장이나 율장 그리고 논장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런 부처님 말씀이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은 84,000 법문이라고 하는데요. 왜 84,000개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종류가 많고 가지수가 많다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만큼 중생들의 고가 전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다 제각각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죽음을 앞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극도의 어떤 그 참 불안감, 어떤 정서적 불안, 또는 실제로 몸이 아파서 오는 또 불안감, 뭐 번뇌, 뭐 이런 것. 또 그다음에 각종 그 삶에서 비롯되는 어떤 또 문제점들, 그런 뭐 고민거리들, 자식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돈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뭐 각종 이런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그 종류가 정말로 다양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저방전을 주셨어요. 저 경전 말씀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청법자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청법자가 없어도 부처님이 자설 스스로 또 이렇게 설법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각자가 이제 전승받은 수행법이 있겠죠. 그런 것을 각자는 또 그게 최고라고 더 본다는 거죠. 배탈 환자는 우연히 그 소화제를 먹었는데, 뭐 오는 사람마다 소화제를 주는 거나 똑같다. 이 소화제가 제일 좋은 수행법이다 하는 것도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머리 아픈데 온 사람한테 배 아픈데 낫는 약을 주면은 효과가 없죠. 반대로 배 아파서 온 사람에게 머리 아픈 거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약을 주면은 또 효과가 없듯이 뭐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는가. 그 뭐 어떤 뭐 진통제라면 비슷하겠지만은 어쨌든 직접적인 원인을 고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종파가 다르고 종단이 다른 것도 어떤 분에게는 또 어떤 가르침이 또 잘 또 효과적이었다. 해서 또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효과 본 그런 수행법을 또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그죠? 뭐 참선을 참 이게 뭐 한국 불교 하면은 이 참 그 가나선이다. 이 뭐 최고 어떤 상근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근기 내지는 하근기는 뭐 못하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화두를 들고 가나선을 한다는 것은 보통 근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한번 그럼 해볼 테냐? 해서 아무나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도 없고요. 이 제가자분들한테 참 이 가나선을 권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글쎄 그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뭐 다란히 뭐 연불하고 뭐 다란히 외우라는 말이 간단한 다란이라도 외워라 하는 것이 또 어떨 때는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굽니까?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 경전 말씀을 못 외워가지고 부처님께서 너는 그냥 뭐 이 개성 하나 내가 간단한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나 열심히 해라 하고 가르쳐 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리반타카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암기력이 떨어져서 형님인 마하반타카는 참 그 공부를 잘했는데 수행을 잘했는데 주리반타카는 형만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내용을 자꾸 까먹었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뭐 개성을 가르치고 이것만 너는 열심히 외워라 해서 그 연불 하나만 갖고도 또 도를 이루셨다 하지 않습니까? 뭐 주리반득하면 골목길이라는 뜻이고 뭐 마하반득하는 대로변이라는 뜻이고 뭐 하여튼 이 재미있는 일화가 많습니다만은 이 주리반득하처럼 연불도 뭐 연불 우리 또 경전 외우고 사경 또 아니면 사경 또 뭐 아니면 108배, 뭐 3000배, 뭐 절을 열심히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예, 여신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이런, 그러니까 수행법은요, 어, 자기가 하는 것이 사실 최고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본인한테 맞는 수행법을,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자비관 수행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식관, 이빠사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다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수행을 그냥 하지 말고 보현행운으로 해라. 부처님을 예경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부처님이 칭송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생각하고 수행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원을 세우고 해봐라. 이렇게 보현행운은 그런 또 그렇게 어떤 수행도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 얻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부처님 공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모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 수행으로 부처님을 모시겠다. 부처님을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이지 뭐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뭘 하겠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참 어떤 이상한 목적 의식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차라리 더 낫다 하는 이게 보현행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법이 됐든 이런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달마를 전해서 단 그것이 중생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든지 뭐 사견을 갖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해라. 정견을 갖게 하고 또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며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욕심내고 성질내고 그렇게 무명에 사로잡혀가지고 끝없는 윤회, 끝없는 실수를 또 하실 거냐.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 전법이다. 그죠? 근데 전법은 또 이렇게 너무 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것만 전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좋은 절에 안 나가시면 어디 저하고 같이 제가 다니는 절에 같이 갑시다 하는 것도 전법이고요. 아니면 아이고 가까이 있는 절에 가시가지고 정기법회도 참여하시고 스님이 하시는 이런 또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하고 법문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고 권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법이고 또 그 전법이 바로 법공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번뇌, 자기 고민을 바치는 것도 법공양이 된다는 것도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체험이 어떤 힘든 경우를 어떤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또 다른 분에게 참 이렇게 도움을 받아 보시라고 권하는 것 이게 법공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법공양이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가 전법하고 전도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우리 같이 가서 배웁시다. 우리 불교대학 같이 가서 배우고 또 우리 방송 무슨 스님 방송 참 좋더라. 어느 스님이 참 비구니 스님인데 참 기초교리 설명을 잘 하시더라. 또 어떤 비구 스님인데 너무 젊은 분이 아주 말씀도 잘하고 아주 와닿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또 이렇게 설법 잘 하시는 스님들이 있고 또 아니면 또 아주 도가 높으신 옛날 어른 스님들의 사는 설법이 더 좋더라. 또 그런 것도 요즘 얼마나 이게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우기에 좋습니까? 책도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하면은 이렇게 방송 틀어놓고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옛날에는 테이프나 CD 이렇게 들었지만 지금은 참 유튜브라는 이게 좋은 그게 있어가지고 참 얼마든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참 좋은 시대입니다. 경전도 옛날에는 경전 한 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진짜 목숨 걸고 저 인도까지 어딥니까 사막 넘어 히말라야산 넘어 가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경전 한 권 구하는데도
돈도 그리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참 이 훌륭한 선지식을 직접 만나서 지도받는 것은 참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어렵지만은 직접 안 만나고 우리 뭐 부처님 직접 만나서 지금 불교 배우나요? 얼마든지 이 책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루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도록 하는 게 또 법공량입니다. 전법이고요. 예. 이렇게 하는 전법은 바로 법공량의 근본이다. 또 이 전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중생 미망심에 직접 작용하여 그 어리석음을 깨뜨린다. 그럼으로써 또 그분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권유해서 이렇게 뭐 자신이 다니는 사찰이든 뭐 우리 무량사든 아니면 뭐 얼마나 좋은 절이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요. 가서 좀 공부 잘해서 하면 그분들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 출가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분들 중에 또 한 소식 하시는 그런 뭐 수다원이나 아라한이나 아니면 뭐 부처님이나 뭐 다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음 얻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뭐 참 이렇게 그 삶을 자체를 보현행운을 실천하는 그야말로 보현행자 아주 그런 부처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또 바로 불국토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이루어진 곳이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다 부처님 같은 원만한 성격의 인품을 갖춘 그런 인격자들이 살고 있다. 하면 얼마나 바로 그 극락이죠. 그런 것이 극락이고 다 나를 좋아해 주시고 또 내가 정말 그분들을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만 계신 곳. 예. 불법의 목표가 중생 성숙과 불국토 실현에 있을진데 우리는 법을 전해 부처님 말씀 전해서 법공량을 최대로 실천해 나갈 것을 기약해야 한다. 예. 불교가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나이 든 분들이나 다니는 이런 종교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 나이 든 분들도 이제는 다 연세가 많아서 못 나오고 점차 참 뭐 불자들의 수가 줄어들다고 다들 우려가 많은데요. 어쨌든 이런 새로운 불교가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참 어떤 참 공허한 우리 젊은이들이 참 힘들거든요. 참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앞날이 참 불투명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 세상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 마음고생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 대학생 부산대학교 불교 바라밀회라고 대학생들을 좀 몇 년 지도를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때도 벌써 세월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아마 뭐 대학생들 얼굴이 그렇게 밝지가 않을 거예요. 참 이 공부도 공부지만 참 이 진로 문제가 다들 걱정이거든요. 뭐 중고등학생들이 뭐 웃기를 합니까? 대학생이 웃기를 합니까? 웃는 모습을 젊은이들이 웃는 모습을 참 보기 힘들어요. 어쩌다 우리 불교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젊은이들 얼굴을 좀 이렇게 활짝 펴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자님들의 자녀, 불자님들의 손자, 손녀 모두 이렇게 좀 불교가 그런 이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종교다. 앞으로 이참이뭐 험난한 세상이라고 볼까요? 험난한 세상에 다리가 되고 배가 된다. 이 고해 바다에 배가 되고 반야선이 되는 거고요. 이 다리가 될 수가 있다. 방편이 될 수가 있다.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얼마나 좋은 그런 우리 가르침이 많습니까? 도움되는 가르침들이요. 예,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하고 또 이 참 하루하루 즐겁고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뭐
바로 이거는 바로 뭐 가능하다. 뭐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는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 사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72페이지 법공량과 재공량의 이동 또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을 섭수하고 중생의 고를 대신 받으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등 법공량행은 재공량과 어떻게 다를까?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하거나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은 분명히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옷을 주고 음식을 준 것이라면 이것이 재물 공양인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 공양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개 재물 공양은 육신을 위한 것이요 법 공양은 법신을 위한 것이라 하였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물건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육체에 도움이 된 것은 재물 공양이다. 공양을 받은 중생이 육체적 이익을 받음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내며 보리심을 가꾸는 일이 있어야 이것이 법공양이다. 그런 까닭에 법공양의 재물을 소재로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중생을 깨닫게 하거나 중생의 바른 행을 돕기 위해 물자를 썼을 때도 이것이 법공양이요 물자를 쓰지 않고 말이나 힘으로 도운 것도 법공양이다. 경에 말씀하신 바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행위란 반드시 육체적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육체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것 외에 향약을 위한 공급이나 또는 정신적 타락에 이바지되는 공급까지도 중생이 필요하다고 하여 공급한 것이 법공양이 된다는 말도 된다.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는 것은 자성을 밝히고 청정행을 하도록 돕고 그러한 일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 재공양에 있어서도 본인을 해치는 물자 공급이 공양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예, 오늘은 또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공양과 재공양. 이때 이제 그 재물할 때 재입니다. 물질적인 공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은 이제 다른 것과 같은 것. 대동소이하는 말이 있죠. 크게는 같고 작은 건 뭐 사소한 건 틀려도 큰 거는 같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동소이. 네, 그때 그 동자 같을 동자 다를 이자. 그래서 이동 뭐 동이라 해도 되겠죠. 중생을 섭수하고 중생을 잘 받아들이고 중생의 고를 대신 받으며 중생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 번뇌, 문제 또 뭐 이런 것들을 대신 받으면 돼. 이거 그 대신 받는다 참 이게 어려운데요. 뭐 해결해 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를 듣고 참 공감을 하면서 같이 풀어 나가는 뭐 그런 정도가 안 되겠나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등 법공양 행은 재공양과 어떻게 다를까? 법공양은 이 물질적인 공양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가? 이 광덕 큰 스님께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신 것 같아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 그렇죠. 뭐 우리 중생에게는 뭐 배고픈 이는 밥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는 물을 주고 병든 이에게는 약을 주고 뭐 중생을 돕는 방법은 잠자리 없는 사람한테는 뭐 잠자리를 제공하고
뭐 각종 이제 약간 복지에 흐르는 거죠. 뭐 병든 분에게는 또 뭐 이렇게 의사가 되거나 또는 뭐 간호를 해주거나 또 뭐 요양 보호를 해주거나 뭐 이런 분들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 주는 이런 뭐 공양 그 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요. 또 뭐 제가불자님들도 계시고, 뭐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그런 분들 참 계십니다. 뭐 도시락 배달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참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 또 뭐 남는 옷 또 아니면은 참 나눠 쓰는 그런 분들 분명히 중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옷을 주고 음식을 준 것이라면 이것이 재물 공양인지 중생을 이렇게 하는 법 공양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어떤 물론 이제 우리 출가하시는 스님들께 뭐 주시는 것도 뭐 공양이죠. 그것도 공양입니다. 뭐 그것도 또 우리 옛날에 부처님께 탁발 오신 부처님께 이렇게 참 탁발에 응하는 음식을 드리는 것도 훌륭한 제공양이면서 동시에 법공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공양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으로 하여금 참 그 한 끼 식사를 하루에 한 끼 드셨으니까 그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부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 음식을 드시고 환지본체 하셔가지고 설법하시고 그 에너지로 참 명생수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많은 중생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그게 법공양 아니겠습니까? 그걸 재물공양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게 법공양과 재물공양이 사실은 구별하기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대개 재물공양이라 하는 것은 뭐 굳이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육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되겠네요. 의식주. 그러면 그 수달타 장자가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지어드린 것, 그리고 또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외루하나 중리정사를 지어드린 것, 이런 것들은 뭡니까? 법공양입니까? 제공양입니까? 의식주 중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신 거잖아요. 역시 법공양도 되고 제공양도 되는 거죠. 재물을 공양하셨으나 거기서 부처님께서 머무시면서 수많은 우리 경전에 보면은 한때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외루하나 중리정사에 계실 때였다. 참 그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중각강당에 계셨다. 뭐 대림 선언의 정사에 계셨다. 이런 막 거기 그 어떤 장소 이게 나오는데 그런 장소들을 제공하신 분들의 하신 그 공양은 불공은 그럼 제공덕입니까? 그 법공양입니까? 뭐 다 되는 거죠. 구별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굳이 구별하자면 육신을 위한 공양이겠죠. 부처님께서 편히 씻을 수 있고 수행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강의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그런 법회하시고 이런 공간으로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빈비사라 왕이나 바세나니 왕이나 많은 또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또 아니면 심지어는 이름 없는 제가자라도 부처님을 초대를 부처님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 드십시오 하면 부처님 또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기도 하고 그럼 이런 경우는 그 부처님의 육신을 위한 뭐 제공량이었죠. 제공량이지만 또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설법으로 연결되고 이건 꼭 부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또 누구에게도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어떤 분이 되실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 앞에 인연되어 온 분이 뭐 걸식하는 분이 오시면 기꺼이 이렇게 뭐 밥 한 끼 내주고 뭐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제공량이지만
그분이 또 이렇게 또 뭐 어떻게 마음 돌려먹고 또 불자가 언젠가는 불자가 되시고 또 언젠가는 또 깨달음을 얻으실 분인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또 감동을 받아서 이런 제공량에 감동받아서 또 불자가 되시고 또 불자가 되신 분이 출가도 하시고 출가하신 분이 또 공부가 아주 깊은 큰 스님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공량입니까? 법공량입니까? 네, 이 공량을 받은 중생이 재물 공량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지금 73페이지 위에입니다. 법 공량은 법신을 위한 것이라 하였다. 참 이게 딱 부러지게 이게 뭐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 구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육체에 도움이 된 것은 재물 공량이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은요. 공량을 받은 중생이 육체적 이익을 받음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내며 보리심을 가꾸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법공량이다. 그렇죠. 이 제공량을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이 법공량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받은 사람한테 달렸네요. 그죠? 주는 사람은 제공량이지만 뭐 법공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법공량의 재물을 소재로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법회 할 때 또 이렇게 참 어떤 뭐 불자가 기부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뭐 단주라든지 또는 이렇게 참 좋은 신변장구 대다라니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쓰시는 그런 포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공량이면서도 동시에 허공량도 되잖아요. 또는 뭐 공부 휴대용 뭐 경전, 금강경이나 보현행원품이나 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이런 걸 또 휴대용으로 또 만들어서 또 나눠준다든지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간단한 경전을 또 참 나눠주는 것은 제공량이 그 법공량이라 하잖아요. 흔히들 그죠? 뭐 제공량은 이제 그게 이제 실제 먹는 거, 뭐 입는 거 요런 거란 뭐 그러면 그런 걸 경전을 갖고 다닐 수 있는 뭐 조그만 가방 주는 거는 그럼 제공량입니까? 법공량이. 참 그 제공량이지만 참 그 갖고 다니기 휴대하기 좋게 만들어준 우리 그 뭐 불교대학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량으로 그죠? 예, 뭐 둘 다 될 것 같아요. 제공량도 되면서 법공량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중생을 깨닫게 하거나 중생의 바른 행을 돕기 위해 물자를 썼을 때 이것이 법공량이다. 물자를 쓰지 않고 말이나 힘으로 도운 것도 법공량이다. 법공량 된다. 그러나 또 그런 물건을 활용 안 하고 좋은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 금강경 사국에를 위인 해설했다. 수지 독성하고 서사하고 위인 해설했다. 다 이게 법공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경에 말씀하신 바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행위란 반드시 육체적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익은요, 그냥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말씀 나오는데, 어떤 법을 어떻게 뭐 우리가 정정 자성심을 임지 보양하는 것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때만 이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불자가 얻는 진정한 이익이라는 것은 이런 공부에 도움되는 것이죠. 만약에 향락이나 뭐 향락을 제공한다거나 뭐 정신적 타락을 이바지되는 공급 뭐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뭐 필요하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급하는 것은 법공량이 되지 않는다.
그죠? 여기는 된다는 말도 되는 거니까 이게 그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중생의 그 육체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라고 명목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중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법공양이 안 되는 것이죠. 중생을 이익이 된다 한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자성을 밝히고 청정행을 하도록 돕고 그러한 일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 그래야 법공양이 된다. 제공량이 있어도 뭐 제공량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물자를 재물을 공급해서는 그 공량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제공량에는 이제 용역 공량도 있습니다. 뭐 우리 무량 사회도 뭐 전등을 교체해 준다거나 또는 뭐 열쇠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자질구레한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참 자원봉사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 제공량입니까? 법공량입니까? 영역공량입니까? 우리가 재화와 영역이라고 재화 영역 다 합친 것을 이제 제공량이라 하겠죠. 제공량 우리가 의식주에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공부에 도움 주는 것. 굳이 구별하자면 그런 건데요. 사실은 엄격하게 딱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모두가 법공량이고 모두가 다 그 중에 이제 공량 중에 최고 좋은 것은 다 법공량이 되는 것이고 법공량 중에서도 좀 더 그 범위를 좀 더 좁히면 전법이다. 법을 전하는 일이다. 법을 전하는데 도움 주는 것까지도 됩니다. 그 법공량에는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공량은 그야말로 한 끼 적선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의 어떤 이 의식 세계, 의식 어떤 마음을 정견을 갖도록 자성 정전심을 뭐 임지 보양하는 그런 쪽으로 기여가 돼야 비로소 법공량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공양하는가? 공양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 경에 나타난 말씀으로는 모든 불보살님께 공양하라고 하셨다. 그 불보살님은 어디 계실까? 일체세계 극미진 같은 극히 작은 세계 구석구석에 계시다고 말씀하셨다. 이 부처님을 눈앞에 대하듯 분명히 믿고 다시 그러한 분명한 직연으로 공양하라 하셨다. 이러한 부처님은 누구실까? 눈앞에는 중생들이 우글대고 있는데 환상 같은 허공 세계에 불보살님이 계신다는 말인가? 부처님을 특별한 세계에 갇혀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환상 속에 계시는 것처럼 마음에 그려놓고 그런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한 소견은 현전 직연이 아니다. 명료하게 청정 본심이 드러난 직연이 아니다. 불보살님의 끝없는 광명 속에 쌓여 불국토에서 불보살을 눈앞에 대하듯이 믿고 사는 보살의 현전지견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불보살은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시며 집 안에 계시며 거리에 계시며 무한세계에 계신다. 우리의 가족이 바로 그것이며 불보살이네. 형제와 이웃과 동료와 온 결애가 불보살이다. 그것이다. 경의 말씀과 같이 극히 가는 티끌마다 부처님이 계시다 하신 뜻은 이렇게 믿어야 한다. 행운의 공양은 이와 같이 부처님을 향한 공양이며 보살을 향한 공양이며
부모를 향한 공양이며 형제를 향한 공양이며 결애와 중생을 향한 공양이다. 우리는 이 모든 부처님께 정성 다해 공양하자. 꽃으로 공양하고 음악으로 공양하고 의복으로 공양하고 향과 등으로 공양하며 온갖 공양구로 끝없이 공양하자. 아름다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평등한 마음, 밝은 마음, 이것이 바로 공양구다. 이것이 형상적, 물질적으로 나타낼 때 재물 공양이라고 한다. 공양은 누구에게 하는가? 불보살님께 하는 것이다. 그럼 불보살님은 어디 계실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 가족부터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 그리고 뭐 출근길에 만나는 분, 퇴근길에 만나는 분, 나를 찾아오신 손님, 고객, 뭐 누구도 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 결애가 우리 부산 시민, 자기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이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모든 분들이 바로 불보살이다. 예, 오늘 뭐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공양하는가, 그다음에 법공양의 근본 성격 이렇게 또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서운과 보현행원 함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